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 자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입당 1주년입니다. 오늘 1주년 감사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작년 10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린 후 올 한 해 새 예배당에서 감당해 나갈 늘사랑교회의 비전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모두는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외의 모든 사역이 제약을 받으며 거의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셨냐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근심과 좌절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큰 위기와 고난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의 상황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끊임없이 좌절과 굴욕을 겪으며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포로들을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남은 백성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한 대적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버려두시며 대적들의 형통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의구심을 막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장차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의구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서 임한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의문들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다음에 세 가지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방치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는 의문 속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고통, 그리고 재난이나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지금 현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라면서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실 수 있느냐며 비아냥거리는 의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분노 속에서 나오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내용이 비유되어 있어요. 9절 중반절을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당신은 손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손이 없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창조자에게 당신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신은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순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에요.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니, 하나님, 이건 정말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이것은 상처 입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구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은 불의한 일이며 완전히 잘못된 모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분노와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그리고 위기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악이 판을 치며 득세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위기에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성경적인 대답을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만은 이런 말입니다. 태도나 행동이 아주 방자하고 거짓된 것, 그것을 오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의문들을 품는 질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하는 의무는 한마디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자기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지 못하며 의심 속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심 가득한 우리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따르셔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주저없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비난하며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공정성과 부당함에 대해 우리의 생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가 내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는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오만입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사탄처럼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심각한 죄이며 최고의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성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요,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통제할 수 없으며, 사고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삶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 것,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9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자, 한음성으로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피조물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동시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 현재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잘못된 의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의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범죄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사랑은 폐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피조물 들인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인내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현재 고통당할 때 왜 침묵하시냐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그동안 오만함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이방인은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한 문제 제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실 것이며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 귀환을 이루실 것이다. 또 고레스의 제물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이사야는요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우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돌보심이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결론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